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7장부터 나갈 계획인데요. 6장까지 보면 이게 22장까지인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6장까지 보면 6번째 인을 이렇게 여는 장면까지 나와요. 기억나시죠? 하나씩 이렇게 봉인됐던 인을 열 때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을 열었을 때 여러분 흰 말을 가진 자가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둘째 인을 열었을 때 붉은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도록, 셋째 인을 열었을 때 검은 말 가는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잰다. 이게 뭐라 그랬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굉장히 희박하게 될 거다. 네 번째 인을 열었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4분의 1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 순교자가 그죠? 나타나죠. 기억하시나요? 네, 순교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탄원하는,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줄 겁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다려라. 구원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요.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점점 이 땅에 빛을 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 그렇게 6장까지 이제 일이 일어났고요. 7장은요, 우리가 보통 삽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다음에 몇 번이죠? 어려우세요? 6 다음에 7이죠. 그죠? 여섯 번째 인을 열었으면 일곱 번째 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전에 7장은 막간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용, 그러니까 삽입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삽입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약 성경, 또 다니엘서나 아니면 신약의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1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14만 4천? 그죠? 그래서 요즘 한 이단은 14만 4천 명이 차면 순교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생 불사한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가보지 마시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거기는 이 세상에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교주도 안 죽고 14만 4천 명도 안 죽고 여기 영원히 통치한다는 거죠. 자, 7장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 막 사람이 죽잖아요. 계속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릴 자가 있다 하는 본문이 7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을 다 떼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삽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삽입장이 7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일곱 인을 열거나 일곱 나팔을 불 때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또 10장, 11장이 삽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작은 책이라는 것과 두 증인이라는 장이 10장, 11장에 더 있고요. 나중에 보고 오늘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같이 읽을 텐데요. 1절부터 4절,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팡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봉인한다라는 거하고 인을 친다, 이 마크한다는 건데요. 이 두 단어가 같은 인이에요. 그죠? 근데 인을 이렇게 이마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마에 인을 치셨다 돼 있고요. 13장 18절에 보면 사탄도 인을 쳐요. 그 숫자가 뭐죠? 6, 6, 6. 그죠? 자, 한번 13장 18절 찾아볼까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3장 16, 17, 18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제 이 두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신 자가 14만 4천이고요. 반대로 사탄이 이마와 오른손에 인친 자가 666이라는 수예요.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13만 4천은 실제 숫자로 계산을 하고요. 666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숫자로 풀었으면 이것도 숫자로 풀고 이거를 상징으로 봤으면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제가 볼 때 성경을 좀 오해 없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뭐가 잘못된 건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4만 4천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자, 오늘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7장에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하고 10절까지만 읽을게요. 9절하고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각 12지파 중에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을 우리가 곱할 때 12 곱하기 1000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계산을 해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숫자를 처음에 배웠잖아요. 1000이라고 하는 수를 곱한 수가 14만 4천이고요. 그걸 각 지파별로 하면 12,000명인데 자 보실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파의 이름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파 12 나올 때하고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역대상 4장에서 7장에 나오는 지파하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파하고 뭐가 다르죠? 첫째, 순서가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큰 아들 루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루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유다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지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 중에. 뭐가 빠졌죠? 우리나라 무슨 시조의 이름과 비슷한 단지파가 없어요. 그 단군이 거기서 오셨다 뭐 이런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단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없어져요.
역대상 4장부터 7장에 보면 단지파에 관한 예언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 단이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희한한 건 뭐냐면 여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그 지파가 이름이 빠지고 요셉이 빠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길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종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숫자지 기존에 있는 12지파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전달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도 완전수에 대한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지만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그럼 쉽게 말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방언과 족속과 민족에서부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증언이 있는 걸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왜 인친다 할 때 제가 지금 제 방에 책이 있는데 이 666도 인치는 거고 하나님도 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짜 재밌어요. 666 인치는 거는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666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바코드였어요. 바코드 받지 말라. 제가 대학교 때. 그 다음에 QR코드 책이 나왔어요. QR코드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요즘 베리칩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리칩. 인간의 그죠? 조직 안에 칩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왜 이런 거 카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칩이 있으면 들어갈 때마다 그냥 자동 인식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왜 사탄이 인친 거는 실제라고 보고 하나님이 인친 것에 대해서는 상징이라고 보냔 말이죠. 하나님이 인치셨다 할 때 여러분 몸에다 인치는 거 받았다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하나님이 인치신 거는 우리가 믿음이나 아니면 상징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탄이 인쳤다 할 때는 베리칩 받지 말라.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하고 이렇게 논쟁한 거 보셨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한 친구인데 썼더라고요. 베리칩을 강조해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가 뭐냐면 영국 영화인데 첩보 영화. 킹스맨인가? 보셨나요? 굉장히 야하된다. 굉장히 잔인한 걸 굉장히 희화화해서 이렇게 사람 죽는 거 머리가 이렇게 터져 죽어요 다. 근데 이걸 이렇게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칩에 관한 이야기예요. 몸에다 칩을 넣어서 그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몇 명의 소수자만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이런 어떤 악한을 물리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실은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인간이 패놉티콘이라 그러죠. 감시당하는 것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666 사탄의 표시다라고 말하는 때부터는 굉장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 그 둘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뭐 바코드든지 베리칩이든지 지금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 그거 받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고 근데 저는요 그건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베리칩을 저도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간다면 우리가 자유가 침해되고요. 인권이 침해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반대해야 되지만 그게 사탄의 표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에서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자꾸 사탄적인 거를 이렇게 일치시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치셨다 할 때 구원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인친 거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사탄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베리침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요.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 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따라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답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사탄의 표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하실 때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거라면 사탄의 인침도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것이고 사탄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구원받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종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건 우리 인간적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지켜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읽을게요.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12,000, 므낫세 12,000, 시므온 12,000, 레위 12,000, 일사갈 12,000, 스불론 12,000, 요셉 지파 12,000, 베냐민 지파 12,000. 인지심 받은 자가 12,000. 그래서 총 144,000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12절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7개의 단어로 외치는 거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그때 13절에 질문이 나와요. 이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질문이 뭐냐 하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앞에 다 나와서 구원받음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친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상징적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른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굳이 왜 이런 환상과 이런 미래에 대한 종말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14만 4천을 구원하실 건가?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된 자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뒤에 10장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 두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는 교회에 대한 사명책이지, 이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짜맞춰서 숫자나 아니면 구원받는 어떤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박해당하는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제가 아까 그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게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 안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개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개념하고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육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 제가 7장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게 임하냐 이거예요. 13장 18절에 왜 그게 손목이고 인치시는 게 임하라고 쓸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잘 보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인을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 6장만 읽을게요. 11장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인치고 손목에 쓰고 문설주에 붙여서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이마에 인친다고 돼 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탄도 이마와 손목에 인을 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인 인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본문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할게요. 8장 볼게요. 이제 7째 인을 여는 거예요. 이제 아까 6번째하고 7장이 삽입장이라 그랬죠. 7번째 인을 여는 장면 5절까지 읽을게요. 1절부터 5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금향로, 그 하늘에 올라가는 향이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도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저의 요한계시록 8장 쭉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에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기도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기도를 왜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참 너무 정답을 말하니까, 그죠?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제해서 뭘 어떻게? 중재, 네. 마음의 다짐, 네. 굉장히 또 이게 내적으로 가네요. 네. 이런 생각해봐요.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의 향은 성도의 기도고요. 오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 향을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뭐 다 되나?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자.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끈이다. 근데 성경은 말할 때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무기냐면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무기다.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드냐?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제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 기도가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이면 분명하지만 또 하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모든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저는 믿어요. 믿으려고 애써요. 이렇게.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정말 많이 아팠어요. 장염 때문에. 제가 진짜 열이요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못 가게 하니까 지금 딸하고 약속해 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가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기도했냐면 제가 정말 손기철 목사님이 왕의 기도 뭐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안수해보자. 그래서 뭐 내가 혼자서 침대에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래서 뭐라 기도해, 하나님 진짜 고쳐주십시오. 정말 그랬더니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진짜 하나님, 나 요번에 이
딸하고 이 계획이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없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혼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할 때 믿으면서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하나님 이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노력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내가 머리로 계산이 먼저 앞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며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했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맨날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천국 가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하고 자식이요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죠? 저희 딸 지금 중학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전화해요.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공중전화에서 전화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저녁만 되면 다 바보예요. 전화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 울리면 딱 들어요. 그러면 저는 군대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콜렉트 콜이라는 게 제가 군대에서 어머니 얘기 해보고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은이 목소리가 들리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은이가 제 딸이요 저하고 계속 전화만 해요. 그래요. 계속 전화만 해요. 딸이 근데 저한테요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줄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아빠하고 전화한 거예요. 오래 안 갈걸요?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할 거요. 근데 그 딸은요. 다른 어떤 기숙사에 있는 선생님이나 어떤 교장 선생님이나 친구 어떤 사람은 안 들어줘도 아빠한테 전화하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전화해서 그런 거야. 아빠 토요일 날 와라. 나 점심 먹고 싶다. 아니 뭐 군대 면회 가듯이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확신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모두 들어줘야 될 기도가라고 생각해요. 왜? 하은이가 만약에 매주 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은아 이제 좀 전화 그만해라 라든가 매주 어떻게 가니?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 딸의 기도에 제가 전화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저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지 들어주든 말든 관계 맺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도 기도해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가 알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하늘의 향금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은 기도를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계속 하늘 향해서 올라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모이는 모임이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회팀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실제를 경험해보고
기도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30분 1시간을 기도하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좀 더 뭔가를 노력하고 하는 게 낫지. 근데 기도는 그런 내 노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만약에 닫히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한다고 하지만 유지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정말 그런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7째 인을 여니까 그 7째 인을 열 때 천사 7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좀 더 강한 강도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여기 한번 보실래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2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그죠? 모든 나무와 풀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어떻게 되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요즘도 이거 일어나지 않아요? 바다에서 요즘 여러분 죽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플라스틱 산이라는 거?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섬 보신 적 없으세요? 와, 저는요 이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바다에 3분의 1은 아직 안 됐는데요. 3분의 1이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린피스 말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건 물고기를 잡아보면 물고기 안에 플라스틱을 먹어서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고기를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 가장 큰 섬이 돼 있어요. 플라스틱 산이라고 그래요. 플라스틱 섬. 그거로 인해 아마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생물이 바다에 있는 생물이 3분의 1이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요. 자기네 나라에 그렇게 뭐라 그러죠? 몰래 들어온 배들을 14척을 바다에서 폭파시키잖아요. 그거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다 가라앉아요. 썩는 건 썩지만 플라스틱은 절대 안 썩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플라스틱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초점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생물이 죽을 거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래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틀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일본에 그죠?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무서운 게 요번에 그죠?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선 오염이 돼서 지금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일본을 괴롭힐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이 하나하나 이야기 속에 다 있다고 봐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내가 떠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화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을 통해 혹은 천사를 통해 이 세상에 주는 거라고 돼 있지만 다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도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이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진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이런 멸망에 대한 기록, 이런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회복해 하시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9장에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자 여러분 인을 열었을 때 다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 누가 나왔죠? 순교자 나왔죠. 그죠? 여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누가 올라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타락한 천사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사탄이라고 말하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 있던 악한 사탄들이 이렇게 다 귀신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거기 맞아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보실래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거기에는 무저갱에, 그러니까 저 밑에 사탄이 있는 곳, 결박되어 있다 혹은 귀신이 결박되어 있는 그곳에서 구름 같은 것,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쫙 황충 같은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김새는 이따가 나오는데 뭐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이며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생김새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뭔지 몰라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는 5달 동안 네 마음대로 괴롭게 하되 죽이지는 마라. 왜?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이요, 오늘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5돌 동안 괴롭게는 하는데 죽이진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날에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지막 절에 한번 볼래요? 20절에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는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환난과 고통을 주나 그들은 더 우상에게 가고 더 하나님 아닌 것에 금과 은과 동을 따라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무저갱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있죠. 귀신이 너무 세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군대입니다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제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게 실은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귀신과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시고 악이 팽배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다, 이런 표현일 수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악이 다 횡행하여 선한 것을 잡아먹기까지 된다는 거죠. 거기가 지옥 아닐까요? 재판받는데 거기에 진실이나 선함은 없고 돈 가져오는 사람만 다 이기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곳이 지옥 아닌가요? 사실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곳이 저는 또 다른 무적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악한 것이 승리하고 악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더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 7, 8, 90은 황충이 생긴 거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 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들으십시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갖고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더라. 무저경의 사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혹은 악한 세력이 이 땅을, 사람들을 다 횡행하고 죽이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하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자, 여섯째 천사까지 한번 일단 봐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자, 저는 힘드니까 우리 16, 17, 18, 19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1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제가 이걸 이렇게 그대로 그린 사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떤 걸 형상화해서 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어떤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유프라테스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놓아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로마 시대 가장 큰 적, 그 동쪽에 있는 적 누구라 그랬죠? 어느 민족? 말 타고 활 쏠 수 있는 파르티안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파르티안이 있었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그 성서학자 중에 이 파르티안이 유브라테스부터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침공해서 죽이는 장면을 연상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씩 하나씩 인을 열 때마다 그 강도가 훨씬 세져요. 그죠? 사람이 죽는 수가 4분의 1에서 이제 3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오늘 9장까지고, 제가 10장, 11장은 오늘 안 들어갈게요. 10장, 11장은 들어가면 이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장을 연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0장, 11장을 들어가면 시간이 좀 오래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만 더 할까요? 간절히 원하시면? 네? 그죠? 저항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죠? 제가 오늘 눈빛 보면 알아요. 저도 지금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양복 입고 있잖아요. 월삭 기도회 때문에 양복 입고 와갖고 저도 지금.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